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현재 접속자가 3명이에요. 3명. 다른 지금 화평반 4명 됐습니까? 예,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네. 그렇게도 되고요. 지금 현재 여기 안 오신 우리 화평반, 소망반, 예, 그 지금 반들이 아직 접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교과 공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예배는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과 공부는 108과입니다. 8과 자유롭게 누리는 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일 동안 배웠습니다. 어떻게 쉼을 좀 쉼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고 깨달으신 게 있습니까? 이번 주에? 네. 여기 그림을 좀 보세요. 그림을 좀 보시면 이 사람의 이 표정은 얼마나 지금 행복해요. 그죠? 네. 이 사람이 지금 재산이 얼마 있는 게 중요할까요? 예. 지금 자녀 교육에 뭔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얼굴도 아니죠. 이 사람에게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을 했을 때 표정입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집에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베데스다의 환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38년 동안. 출퇴근한 것도 아니고 아예 거기다가 숙소를 차려놓고 이렇게 살았어요. 가정을 돌볼 수 있었을까요? 예. 아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예. 이런 모든 문제보다도 이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병을 앓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의 치료함을 받고 나타내는 표정이 바로 이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날 저녁에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무슨 삶이 시작돼요? 남들이 겪는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 표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제대할 때 우리 동료들의 표정을 보니까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더라고요. 네? 이 군대만 딱 제대하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아주 원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대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보면 어때요? 군대 있을 때가 좋았어 이런 얘기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물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이 아들이 낳았고 돌아온 거 가지고 기쁘고 이거 가지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돼야 되는데 막상 다음 달에 이자 갚을 일이 또 닥쳐와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아들의 또 마음에 또 어떤 고민이 생겨요. 네?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할까? 네? 그렇죠? 38년 동안 아들 병치레를 했으니 집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삶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의 표정을 왜 보느냐? 하나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뭐예요? 이 사람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가정에서 지고 있는 빚이었습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였습니까? 네. 이 사람이 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내와의 관계였어요? 자기의 병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누구를 통해서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는 마치 장애물 경기처럼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장애물 없는 인생은 재미도 없답니다.
김국환 씨가 부른 찬미가 아니고 가요에 보면 산다는 게 그런 거지. 예? 그죠? 예. 뭐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산단 말인가 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가장 높은 허들을 딱 넘는 경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뭘까요 이게?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허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도 지금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넘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자의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해결되지 않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인생에서 두려워할 것도 없다. 무서워할 것도 없다. 이게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는 말입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어두운 인생길을 가야 돼요. 앞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의 빛이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가다 보면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알아요? 여호와는 내가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다.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경험해보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경험해보면 이것처럼 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면 가장 이것을 안타까워 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내가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중풍병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모두에게 감추고 싶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중풍병에 걸렸을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더니 너가 밝혀진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냥 놔뒀겠느냐? 네가 중풍병에 걸려도 싸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명수 집사님이 정말 다시는 얼굴 들고 교회 나오지 못할 정도로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게 다 밝혀졌어요. 밝혀지기 전에는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은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밝혀졌어요. 밝혀지고 나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못 나오던 송명수 집사님이 갑자기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도 가봐도 암 말기라 길이 없습니다. 이제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심정에 아무도 옆에서 동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집사님의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그냥 놔두시면 그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집사님은 이제 어디 가서 희망을 찾습니까? 찾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일단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이미 나의 잘못이 다 밝혀진 후로 형제들이 날 보는 눈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버림받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우리 형제들이 그렇다면 우리를 모르는 이웃들은 어떻겠어요? 방법은 있겠죠. 속이고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 이 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가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냐면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나서 그에게 이릅니다.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물론 이 말씀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펄쩍펄쩍 뛰었어요. 지가 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막 이렇게 선포를 하느냐,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막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네 병을 치료해 주었노라 하는 거하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하고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요즘 분위기에서 어떤 말이 더 쉬워요? 병 치료해 주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죄 사함을 선포했다가는 부딪힐 벽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자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자, 근데 우리가 화요일 날 살펴본 것은요. 도대체 중풍병자의 믿음이 뭐지? 믿음이 뭘까? 아까 제가 손명수 집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꼭 좋은 비유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예를 들어야 되는데 이름을 이렇게 빌려서 사용하면서 안 좋은 비유를 사용해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좋은 비유예요. 사실은. 그 집사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형제에게 버림받고요. 나는 지금 그 결과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희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믿음을 보신 걸까요? 무슨 믿음을? 이 세상의 모든 그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해요? 너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오직 누구만 다른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소리를 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살라.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러 왔노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왔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음성을 이 사람이 듣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분에게 가면 어떠한 죄인도 다 받아주시고 낫게 해주신다.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의 말보다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역경을 뚫고 예수님께 탁 날아왔는데 그냥도 못 오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자리에 앞에다가 설교를 방해하면서 딱 나타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거절하시나요? 아마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유대인들의 성정상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며 딱 나타났는데 예수께서 이 죄인이 어딜 나타났느냐? 너의 죄는 희망이 없느니라. 너의 죄가 마음 다 밝혀졌거들 너의 양심에 화인받은 걸 다 알거늘 한마디만 하시면 그 사람들이 네 놈이 여기 어디라고 왔느냐 그러면서 다 돌로 쳤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탁 나와서 예수님의 반응을 얻기 전까지는
생명을 내놓고 온 거예요. 지금 생명을. 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예수님이 받아주시면 살 것이고 예수님이 안 받아주시면 나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풍병자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떤 지경에까지 몰고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이 재림교회 역사를 보면요, 재림교회를 창설하고 처음에 교리를 다지고 앞에서 막 이끌어 갔던 많은 분들이 결국에 마귀의 함정에 빠져갖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두 팔은 늘 벌려져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의 품에 와서 안기면 그분으로부터 치유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엘리야는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고민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관심을 갈멜산으로 모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죽이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은 바로 엘리야의 그 험난한 3년의 종지부를 찍는 화려한 하루, 그러면서도 엄청 고단한 하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갑자기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이방 여인이잖아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민족끼리만 결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이방 민족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 아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저 나라하고 화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원칙에 입각해서 살 때는 손해 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말대로 해다가 쪽박차게 생겼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합 왕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이 사는 그 나라에는 바알 신과, 그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와 결혼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누가 이길까요? 네? 누가 이깁니까? 조한주 선생님.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하면 누가 가정을 지배합니까? 여자가 지배합니까? 박장로님은 어떠세요? 박장로님, 그냥 솔직히 요즘 생활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여자 말을. 예. 그 3명이 있다던데, 3명. 아세요? 누군지? 예, 엄마 말, 또 내비게이션 여자 말, 그리고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된답니다. 이상해요. 힘은 남자가 더 센데 이게 말은 여자가 더 센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이세벨 여자가 이스라엘 왕의 집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려. 뭐 굉장히 애교가 많았거나, 그러니까 남자는 힘으로 누르지만 여자는 애교로 누른다고 그래요. 예, 남편을 꼼짝 못 한답니다.
삼손도 힘이 그렇게 센데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들릴라한테 꼼짝 못했잖아요. 그죠? 비밀 다 얘기. 하나님도 없어요. 여자가 한마디 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도 다 저버릴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요물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여자만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이세벨이 열받아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요. 내가 하루 안에 너를 죽일 것이다. 너는 죽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 위대한 3년을 보냈던 엘리야가 이제 죽인다고 하는 그 협박이 얼마나 현실감 있게 다가왔든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망갔어요. 부엘세바까지 도망가다가 보니까 문득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지난 3년 동안에 나는 하나님 붙잡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선지자, 이방 선지자를 제거했으니 이제는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선동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를 이세벨이 협박했을 때 엘리야가 네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 그 말이 무섭기는 하지만 나에겐 누가 있다? 3년간 나를 이끄신 나와 동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어디 네가 하나님의 종을 협박하느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엘리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사는 근데 엘리사의 스승은 그렇질 못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넘어졌구나. 나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흥의 기회가 날아갔구나.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죄스럽죠. 하나님이 지금 밥 다 해놓으셨는데 밥에다가 지금 초를 친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이고 저한테 뭘 더 바라십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저의 생명을 지금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이만큼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거리가 엄청나요. 100km예요. 100km. 이 100km를 엘리야가 걸어서 아니에요. 뛰어서 3일 동안 뛰어서 40일인가요? 40일 동안 뛰어서 그 100km를 뛰어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지진, 천둥 막 이런 걸 이렇게 막 일으키신 다음에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다 보니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서 너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사업이 나 때문에 망쳐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걸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힘을 내서 그는 몇몇 왕들에게 안수하고 자기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또 뽑아서 기름을 붓고 그렇게 이 사명을 마친 후에 다시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간 후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살아서 승천합니다. 살아서 승천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가. 엘리야 생각대로 하면 자격이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하늘로 이끌어가서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 내게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엘리야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죄하는 대신에 그를 받아들이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셔서 다시 한번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사역을 다 마친 후에는 하늘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품성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분의 입술에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지를 믿었어요. 그리고 오직 그분의 능력에 자기의 모든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자기의 모든 삶을 걸었을 때 그분께서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쉼을 얻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그 쉼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11시 5분부터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접속자가 몇 분이죠? 이제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제. 그러면 잠시 5분 쉬셨다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시청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또 주소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